자, 오늘 오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23편, 즉 목자의 시편의 후반부를 살펴볼 것이고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23편을 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좋아하는 점은 어떤 구절을 100번을 읽어도 항상 새롭다는 것입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교훈을 주시고 새로운 통찰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에 아주 익숙하더라도 함께 이 말씀을 읽고 곱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더 완전하고 온전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새로운 통찰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머리를 숙이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임재를 초대합시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동안 지금까지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나누며 23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간구하오니 우리의 인생 여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의 길로도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순간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형제님,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내용,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도요. 네,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입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3절의 후반부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를 살펴보았고 이제 잠시 동안 다음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어떤 번역에서는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 오늘날 우리 중에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일상적인 반복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시나요? 영국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rat run이라고 부릅니다. 네, 미국에서는 rat race라고 하시죠. 여러분은 rat race, 우린 rat run이라 부르죠. 하지만 매일 쳇바퀴 같은 일상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시다시피 아침에 아이들을 챙길 땐 등교시키기 전까지 누구와도 통화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까지 매 순간이 두세 번씩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다가 무언가 잘못되면 아침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목사셨는데 노예 사무실에 계신 친구분이 포뮬러 1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하셨어요. 포뮬러 1은 자동차 경주인데 여기서 말하는 나스카 같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경주가 시작되기 딱 2분 전에 모든 차들이 출발선에 정렬해 있을 때 그분께 전화를 하곤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서 중요한 목회 문제를 논의하려고 그분께 전화를 하셨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분이 포뮬러 1을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경주가 시작되기 직전에 어김없이 전화를 하셨죠. 물론 그분은 저 지금 경주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해 주실래요? 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이걸 반복하셨죠.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일상이 있고 그 일상 덕분에 많은 부분을 자동 조종 상태로 살아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몇 년 동안 일했다고 해봅시다. 밖으로 나가서 차에 타고 다음에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순간은 집에 들어가는 순간이죠. 방금 온 길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죠. 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동 조종 상태로 운전하는 거죠. 이런 작은 일상들이 우리를 다음 의식적인 순간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적인 인식과 세상에 몰입하는 순간들 사이에는 우리는 일종의 자동 조종 상태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양들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양들은 습관의 동물이 누군가가 그들의 습관을 바꾸게 하지 않는 한 양들은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끌지 않으면 양들이 우리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그들은 정말로 매일 똑같은 길을 밭을 가로질러 걷게 됩니다. 그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왼쪽으로도 가지 않을 것이며 오른쪽으로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평소의 길로만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길은 결국 진흙탕 고랑이 됩니다. 그 진흙탕 고랑은 점점 닳아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해마다 양들이 다니는 곳에 작은 도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풀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양들의 배설물과 오염된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같이 그 길만 계속해서 걸어 다닐 것입니다. 목자가 너희를 위해 매일 다른 길로 데려가야겠다고 말하지 않는 한 말이죠. 양들은 이렇습니다. 양들은 자기 땅을 오염시켜 질병과 기생충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양들은 스스로 자기 환경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을 내버려 두면 그들은 목초지를 황폐화시킵니다. 작은 양의 길들은 깊은 골짜기로 변해 지나가기 위험해집니다. 무성하던 들판은 양떼를 지탱할 수 없는 빈약한 풀로 대체됩니다. 언덕은 침식되어 흘러내리게 됩니다. 결국 그 들판은 복구할 수 없게 됩니다. 목자가 세심하게 돌보지 않으면 양떼는 몸무게가 부족하고 기생충, 옴, 선충 그리고 다양한 질병에 감염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와 땅 모두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양들이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행동이라 해도 매일 그것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며 이러한 자기 파괴적 행동을 막는 가장 큰 안전장치는 바로 목자입니다. 양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매일 새로운 목초지로 인도해주고 어디에 새로운 목초지가 있는지 알고 양들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주는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양들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떼를 이끌기 전 목초지를 직접 살펴봅니다. 잡초를 확인해 뿌리를 뽑고 오염된 물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울에 돌을 놓아 댐을 만들어 양들에게 비교적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합니다. 목자들은 풀의 질이 나쁜 곳이나 침식된 언덕을 확인하고 반드시 양떼보다 앞서 가야 하므로 양떼가 가게 될 모든 길을 직접 몸소 익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보다 먼저 인생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셨고 우리처럼 고통을 잘 아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거절을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없는 게 어떠한지 아십니다. 사탄에게 유혹받고 친구에게 배신당하며 원수에게 고발당하고 가족에게 오해받는 게 어떠한지도 아십니다. 정직한 노동의 가치와 난민의 처지도 그분은 잘 아십니다. 그분은 가난과 머리 둘 곳 없는 처지를 잘 아십니다. 부패한 사법제도의 희생자가 되는 것도 아십니다. 공권력의 고문과 폭행, 조롱, 공개적 수치를 당한 뒤 억울하게 처형당하는 고통도 잘 아십니다. 선한 목자께서 이미 이 길을 걸으셨기에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양과 닮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설명하듯 오늘 아침 보았듯이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즉 반복적으로 그렇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자신의 욕망, 습관, 사고방식, 타락한 취향,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따릅니다. 퇴근 후 집에 지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정말 피곤하네. 나는 뭘 해볼까? 5마일 조깅을 하고 케일 스무디를 마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나라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퇴근 후 지쳐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를 정주행하며 감자튀김이나 쿠키, 설탕이 든 콜라 같은 것을 먹곤 하죠. 우리는 타락한 취향과 욕망에 집착합니다. 그 행동들이 아무리 자기 파괴적이어도 우리는 합리화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은행에 10달러를 빚지면 당신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은행에 100만 달러를 빚지면 그건 당신이 아니라 은행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여기 청중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면 만약 몸무게가 350파운드에 이르면 거기에 1파운드를 더 찌우는 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 추가적인 증가는 정말 아주 미미하죠. 이미 지금의 상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은 별로 큰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화를 하게 되고 과거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할 때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다음 구절이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잠언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실 오늘날 아주 소수만이 선한 목자를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세주이자 주님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것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죄에서 저를 구원하셨지만 주님이 되신다는 건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명령에 순종할 의지가 있나요? 나는 사복음서에서 그분이 주신 가르침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평일엔 내 뜻대로 살다가 안식일 아침에만 그분을 따르는 척만 하겠는가?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집이 세고 자기 뜻대로 하며 자급자족하려는 양들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옛날의 교만, 자기 주장, 자기 통제, 그리고 독립의 길로 되돌아가려 고집합니다. 그리고 양들과 마찬가지로 결과도 똑같습니다. 깨진 가정, 상처받은 마음, 망가진 몸, 무너진 희망, 중독적인 행동, 그리고 절망 속의 죽음들. 우리 각자가 자기 길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의 길로 인도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증거를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우리의 타락한 욕망을 따르기를 더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합시다. 선한 목자를 따르고 싶다면 그분의 초대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또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며 어떻게 그분을 따라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여기 있는데 혹시 본문을 여기로 옮겨주실 수 있나요? 여기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즉 의의 길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얻는 혜택은 원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영적 훈련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일은 영생을 원하지만 오늘은 자신들의 타락한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우리가 복음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울이 자유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자유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에 내가 필요할 때 도움받고 나도 당신을 돕습니다. 주변의 도움 네트워크 덕분에 궁핍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인이 어려울 때 저 또한 기꺼이 돕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오늘날 많은 서구 기독교인은 자유를 최소한의 요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머물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만 충족하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 실체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남으려면 뭘 해야 할지 묻는 거죠. 다른 삶의 영역엔 간섭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 실체죠. 세례받은 신앙인이나 무슬림들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죠. 제가 깨달은 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기독교가 삶의 모든 결정을 인도할 거라 믿는다는 점입니다. 이슬람이 그렇게 삶을 인도해 왔기 때문이죠. 그들이 개종하여 자유를 말하고 성령과 양심의 인도를 받으며 성경이 모든 상황의 결과를 명시하지 않음을 알게 되면 어떤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자유를 좋아하고 가능한 한많은 자유를 누리면서도 천국행 여건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우리의 타락한 욕망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의 슬픈 현실입니다. 진실은 의의 길로 인도받으려면 삶의 주도권을 선한 목자에게 내어드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사회적 흐름을 거슬러 갈 의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문화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교 모임에 가도 음식은 탄수화물, 설탕, 지방이 다양한 조합으로 섞여 있습니다. 미국에서 육체와 영혼 모두 건강하려면 문화를 거슬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그걸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세요. 사회 흐름을 그냥 따라가면 결국 남들과 똑같은 쓰레기로 마음을 채우게 될 테니까요. 끝없는 오락거리들처럼요. 최신 게임, 시리즈, 음악, 영화나 배우의 소식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받으려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왕좌를 나 자신과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그리고 나에서 그분께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감사합니다. 형제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게 없으신가요? 형제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래서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명령받았습니다. 선한 목자 그리스도께서 매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상상 이상의 일을 행하시길 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최선의 길입니다. 며칠 전 누군가와 이런 얘기 나눴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매일 아침 일어나 보면 분노의 잡초가 밤새 자라난 것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를 따르려면 선한 목자께서 그의 영을 보내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 모든 잡초를 치워달라고, 왜냐하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에는 길라앗의 향유가 필요합니다.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쓴 마음이나 분노, 경노, 좌절로 깨어날 때마다 선한 목자께서 그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속부터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잡초들은 점점 더 커지고 우리 삶에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를 따른다는 것은 사실 우리를 과거에 쓴 마음, 분노, 경노, 좌절 그리고 아픔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그 황량한 들판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의 네 번째 절입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이 구절에서는 시편에서 3인칭에서 1인칭으로 전환됩니다. 이 시편의 처음 세 절은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 네 번째 절로 넘어가면서 1인칭 단수로 전환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매년 봄에 새끼 양을 낳는 시기가 끝나면 목자는 양떼를 계곡의 우리와 농장 그리고 겨울을 보낸 곳에서 데리고 나와 겨울 방목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방목지는 보통 언덕이나 산 위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여름 이후로 방목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풀이 무성하고 푸르고 신선하다는 뜻입니다. 젖을 짜는 어미 양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어미 양들이죠. 그들은 새끼 양들에게 영양분이 필요하고 그 신선하고 푸른 목초지는 대체로 질병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위에 있는 여름 방목지로 가려면 이 아래 계곡과 농장에서 여름 방목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산을 오르는 유일한 방법은 협곡을 통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비행기나 엘리베이터도 없죠. 언덕 옆을 걸어 올라가지 않고 양들은 늘 협곡으로 올라갑니다. 언덕을 지그재그로 오르듯 양들은 좁은 협곡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곳은 위험이 가득합니다. 늑대와 사자 같은 포식자들은 양떼가 이 길을 지날 것을 알고 기다립니다.
봄에는 갑작스러운 홍수가 일어나 양떼를 쓸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름 폭풍이 오면 저체온증으로 양떼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양들은 털이 많아도 추위를 탑니다. 그래서 여름 방목지로 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계곡을 올라가야 합니다. 여름 축제, 여름 먹이터에 도달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시편 이 구절에선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뀝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제 양과 목자는 밤낮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계곡을 올라 여름 방목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우리도 없습니다. 계곡에는 농부도 없습니다. 양우리도 없고 오직 목자와 양들만이 함께 그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이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는 순간입니다. 위험한 계곡을 오르며 그들은 서로에게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인칭 단수로 가능한 가장 친밀한 표현 방식입니다. 바로 나와 너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위험한 시기를 잘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산꼭대기 체험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람들은 산꼭대기에서의 특별한 체험을 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마가복음 9장을 가리키며 변화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곡으로 내려가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소년을 쫓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산꼭대기 체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계곡으로 내려가면 제자들이 낙담과 패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산꼭대기 체험을 하려면 수많은 계곡을 지나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곡을 지나지 않으면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모든 산에는 계곡이 있습니다. 양떼가 산꼭대기로 가는 길은 그 좁은 골짜기와 협곡을 따라 올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산의 정상에 이르기까지 내내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까지요. 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시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를 때 우리는 힘든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 골짜기들이 우리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골짜기에 갇혀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 골짜기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앞으로 위로 나아가며 골짜기를 경험하지만 그 골짜기들이 우리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섭리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실망스러운 골짜기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누가 제게 결혼을 정의해보라더군요. 결혼은 좋은 대장 내시경 같다고 답했죠. 여러분 모두 그게 꽤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여성분들 나중에 어머니께 대장 내시경이 뭔지 물어보세요.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이 왜 대장 내시경 같은지 말했죠. 그럼 제 대장 내시경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덧 그런 나이에 이르러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인 씨, 이제 때가 됐으니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갔고 아내도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대기실에서 마취를 당했고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 안을 이리저리 건드리는 게 기억나요? 왜냐하면 내시경의 안에서 몇 군데 굴곡을 돌지 못해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회복실에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선생님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요. 저도 느꼈어요. 의사가 어떻게 알았냐 하길래 느껴졌다 했어요. 마취 중에도 느껴졌다고 답하자 바로 집 침대에서 깨어났어요. 침대에 누워서 깨어나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분명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그래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걸어가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나 어떻게 집에 온 거야? 라고요. 아내가 의사가 내시경 후 24시간 동안 서류 서명 말라든 거 기억나냐더군요. 겉으론 깨어있어 보여도 뇌는 아직이라면서요. 걸어다녀도 뇌는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마취 회복 중이에요.
아내 말로는 대장 내시경 끝나고 누워서 외과 의사랑 얘기했대요. 솔제니친이 암에서 회복하며 소련의 암병동에서 신에게 삶을 바쳤다는 얘기를 했었지. 의사 선생님은 네가 좀 이상하다고 보셨대요. 말려도 안 듣더라면서요. 전 그냥 알겠다고 했죠. 아내는 옷을 입혀줘도 제가 여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대요. 휠체어째 주차장으로 데려가 차에 태웠는데 내내 헛소리를 하더라. 그래도 깨어있구나 했어. 월마트에서 장 보러 가자 했지. 그래서 월마트에 도착해 당 10만 차에 돈 채 혼자 들어갔어. 내가 장을 봤어. 그리고 다시 돌아왔지. 당신 이 카트에서 차로 장을 옮겼어. 집에 와서 당신이 차에서 부엌으로 모든 장을 옮겼지. 하지만 여전히 당신이 정신없어 보였어. 평소보다 더 말이야. 아내가 말하길 침대에 눕혔는데 4시간 만에 깬 거야 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나 이제 깬 거야 라고 묻자 아내가 이제는 깬 것 같네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알겠어라고 했지. 그리고 그래서 결혼이 대장 내시경과 같다고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말하냐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 이유는 아주 간단해. 내가 대장 내시경을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내가 깨어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내는 내가 아니란 걸 알았고 나를 돌봐줬어.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아내는 내 모든 필요를 챙겨줬어. 그러고 나서 깨어나 보니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아내가 나를 위해 좋은 일만 해줬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결혼이 대장 내시경과 같은 거야. 누군가가 네가 모르는 사이에도 너를 위해 좋은 일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들은 너를 챙기고 돌봐주고 네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도 뭔가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내게는 그게 바로 결혼은 대장 내시경과 같아. 그리고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걸 알게 돼. 결혼이 깨질 때, 암 진단을 받을 때, 사업이 파산할 때, 집이 압류될 때, 우울증이나 약물 또는 다른 중독 행동과 싸울 때 바로 그때야말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서 발견하게 돼. 삶이 순탄할 때가 아니라 힘들 때야말로 선한 목자가 얼마나 자비로운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그래서 우리도 그 어두운 골짜기를 걷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양들과 함께 산을 오를 때 물은 산비탈을 따라 흐르지 않고 오직 골짜기를 따라 흐르기 때문이야. 산을 오르면서 시냇물이 있는 곳이 바로 그 골짜기야. 산 정상까지 가는 가장 풍성한 목초지도 바로 그 골짜기를 통해서야. 그래서 정상에 오르려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해. 위험해도 그곳에 푸른 풀밭과 신선한 물이 있기 때문이야. 실제로 풍성한 영적 경험은 메마른 언덕이 아닌 바로 그 골짜기에서 이루어져 우리는 어둡고 깊은 골짜기에서 새롭게 성령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새롭게 듣게 됩니다. 목자와 함께 걸어온 그 골짜기들로 인해 그분과의 동행은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알다시피 참전 용사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연대 모임에 모일 때를 보면 몇 년 후에 그 참전 용사들이 연대 모임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 당신은 그 그룹 안에 있거나 밖에 있을 뿐이지 그 그룹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 참전 용사들이 D-Day, 팔루자, 베트남 이야기를 할 때 그 고난의 순간에 함께 없었다면 그들 사이에 낄 수 없죠. 지옥 같은 상황을 함께 겪으며 깊은 유대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이해 못할 방식으로 서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일들로 말이죠. 산 옆길을 올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며 위협에 맞설 때 우리는 선한 목자와 특별한 유대감을 쌓게 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보며 신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생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생명의 물이 우리 삶의 골짜기를 통해 이웃에게도 흘러갑니다. 만약 상실을 겪었다면 경험 없는 이보다 같은 상실을 겪은 이에게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겪어봤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혼의 고통을 겪는 타인을 더 잘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암을 하나님 은혜로 완치했다면 막 진단받은 이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듯 당신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암을 안 겪어본 사람보다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골짜기 경험을 허락하심은 내일 그 길을 지날 이들에게 우리가 축복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골짜기를 마주합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야만 비로소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폭풍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골짜기는 절망의 초대가 아닌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왜 저일까요? 하지만 이 골짜기에서도 시편 기자처럼 악을 두려워 않음은 주가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 우리는 이런 골짜기 같은 경험도 평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목자 되신 그분이 인도하시며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폭풍 위로 시선을 들면 감사합니다. 나는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자의 막대기를 본 적 있나요? 목자들이 주로 들고 다니는 두 가지 막대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대기이고 다른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어떤 사람들은 갈고리 지팡이라고도 부르는데 끝이 고리처럼 굽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남아프리카에 가면 어린 목자들이 작은 목자의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이것을 놉캐리라고 부릅니다. 놉캐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가져오려 했는데 짐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비행기에 들고 타려 했어요. 미국 장애인법상 지팡이 쓰는지 아무도 따질 수 없으니까요. 저는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고 사실상 무기와 같은 이것을 들고 비행기에 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놉캐리가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변형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놉캐리는 나무 막대기로 길이는 최대 3, 4피트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쪽 끝은 뿌리 부분을 가져다가 깎고 모양을 다듬어서 한쪽 끝이 커다란 나무 공처럼 생겼고 나머지는 긴 막대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치 끝에 커다란 살덩이가 붙은 긴 손가락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뭉툭한 끝부분은 아주 무겁습니다. 이건 매끄럽게 닦여 있고 어린 목자들은 양을 지킬 때 연습을 하는데 그 막대기를 던지면 가장 무거운 부분인 끝에 머리 부분이 공중을 먼저 가로질러 날아갑니다. 그들은 이 막대기를 정확하게 던지게 되죠. 그래서 어린 목자가 여우가 양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 꽤 먼 거리에서도 그 막대기를 던져 여우를 맞춰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아마도 주된 경로를 벗어나거나 덤불 속으로 헤매고 있는 양을 보게 되면 직접 몸으로 가기 훨씬 전에 그 막대기를 양에게 던질 수 있고 양은 그 막대기에 등을 맞고서 이제 무리로 돌아갈 때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막대기는 소년의 팔의 연장선이자 양에 대한 그의 의지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의 힘과 위기를 해결하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길을 잃은 양이나 무리를 향해 다가오는 포식자 같은 위기 말이지요. 포식자들을 겁주어 쫓아버리는 데 사용되고 제멋대로인 양들을 바로잡아 무리로 다시 데려오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시험 장면에서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 성경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막대기는 어떤 상황에서든 목자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권위로 부여된 명시된 의지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와 타락한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완전한 의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막대기가 있네요. 이건 줄루족의 놉캐리입니다. 저희 집에도 저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의 대퇴골처럼 보이죠. 이걸 얻으려고 누군가를 죽인 건 아닙니다. 이건 진짜 남아프리카의 놉캐리라는 지팡이입니다.
뼈를 파내서 노케리로 만들라고 권하는 건 아니지만 나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끝부분은 뿌리인데 깎고 다듬어서 저런 모양으로 만든 거죠. 이 기본적인 막대기는 세계 여러 곳에서 목자들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한, 이걸 던져서 포식자를 쫓아내기도 하고 길 잃은 양을 다시 무리로 데려오기도 하죠. 이것이 목자의 의지를 표현하듯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며 보호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꾸짖으며 영혼을 양육하고 죄를 깨닫게 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막대기는 끝이 뾰족합니다. 한쪽 끝은 뭉툭한 노케리 형태지만 아래로 갈수록 가늘어져서 반대쪽 끝은 아주 날카롭죠. 그래서 목동들은 이걸 지팡이처럼 짚지 않고 그냥 몸에 지니고 다녀요. 그런데 왜 막대기 한쪽 끝이 그렇게 날카로울까요? 그건 목자가 매일 양들을 검사하기 때문입니다. 양털이 많으면 손가락으로 헤집기 힘듭니다. 손가락이 덜 날카로워서죠. 그래서 이 막대기는 바늘과 같습니다. 그게 피부까지 푹 찔러 넣은 다음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어 봅니다. 그러면 양털 아래의 살결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양의 몸 구석구석을 샅샅이 검사하는 것. 그래서 목자는 막대기를 양의 털 속으로 찔러 넣어 살에 닿게 한 뒤 이렇게 흔들어서 살결을 확인하는데 능숙해집니다. 상처가 있는지 딱지가 안 잤는지 확인하는 거죠. 벌레가 있는지 벼룩이 있는지 소독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핍니다. 막대기를 살 깊숙이 찔러 넣어야만 목자는 숨겨진 상처나 골문 부위, 치료가 필요한 벌레 감염 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일을 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대개의 경우 제 마음을 읽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저를 읽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읽고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합니다. 필요할 때 긍휼과 격려를 베풀어 줍니다. 살짝 넛지를 주기도 하고 격려의 속삭임을 주기도 하죠.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에 대해 지침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매일 그분의 온전한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말씀을 정복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매일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읽으시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제 삶에도 무언가에 정말 화가 났던 때가 있었고 그 때문에 정말 우울했습니다. 분노가 생겼을 때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종종 우울증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그 분노와 우울함은 종종 내면화된 분노입니다. 분노를 긍정적이거나 영적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의로운 의미에서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 상처를 주어 당신은 결백할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신실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그것은 종종 내면화되어 우울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내가 치명적인 질병으로 내 원수들을 쳐부수리라는 구절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명적인 질병들을 상상했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무도병 같은 병으로 그들을 치신다는 구절을 찾고 싶었어요. 하나는 몸이 잘 안 움직이고 다른 하나는 몸이 멈추지 않는 거죠. 결국 끊임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서 제 원수들을 끔찍한 질병으로 치시는 구절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오히려 저는 하나님 저들을 쳐부숴 주세요라고 읽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가리키며 코너니 마음은 어떠니?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주님 원수들을 치시는 구절이 분명 있을 텐데요 라며 계속 읽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치유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막대기는 어떨까요? 글쎄요.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면 막대기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왜 그럴까요? 막대기는 양들을 위해 독특하게 설계되었는데 한쪽 끝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굽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새끼를 낳을 때 모든 양이 출산용 우리에 모입니다. 임신한 암양들이 큰 헛간에 함께 모여요. 이 300마리 암양이 한꺼번에 새끼를 낳다 보면 어린 양들이 길을 잃기도 합니다. 어미가 새끼와 유대감을 못 형성하면 그 새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린 양에게 사람 냄새가 배면 어미는 새끼와 유대감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는 끝이 굽은 막대기를 들고 아래쪽 굽이로 걸어갑니다. 길을 잃은 어린 양이 있으면 손을 대지 않고 막대기 굽이로 들어올려 어미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어린 양에게 사람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미가 새끼를 받아들이게 되죠. 목자의 막대기 끝이 굽어 있는 이유는 바로 출산 시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목자는 이 굽이를 사용해 어린 양이나 수양, 암양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더 가까이서 세밀하게 살피기도 합니다. 때때로 양들은 수줍음을 탑니다. 목자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습니다. 아직 목자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죠. 하지만 이 굽이는 양들을 선한 목자에게 인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들과 함께 골짜기를 걸을 때 늙은 양이나 상처 입은 양, 겁 많은 양, 혹은 다른 양떼에게 괴롭힘을 당한 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양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목자는 종종 문제가 있는 양의 뒤에서 걸으며 지팡이 끝, 즉 굽은 부분을 양의 등에 살며시 얹어 놓습니다. 그냥 거기에 두는 거죠. 그러면 양은 알게 됩니다. 등에 닿은 목자의 지팡이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저 얹혀 있을 뿐이지만요. 이것은 양과 선한 목자가 서로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양에게 위안을 줍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림길에 이르면 목자는 지팡이 끝으로 부드럽게 유도하여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우리가 방황하거나 길을 잃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우리를 선한 목자에게로 이끄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는 고통받는 양과 나란히 걸으며 지팡이의 감촉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다음 구절인 이사야 30장 20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여기서 성령을 뜻하죠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칠 때 내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내가 산꼭대기로 가거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저를 선한 목자에게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과 계속 소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양심해 주시는 성령의 확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탄을 쫓아내시며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시는 선한 목자의 품 안에서 안전할 때 우리는 산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그 골짜기들을 하나씩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인 시편 23 편호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산 정상에서의 여름 방목은 양들과 그 무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어린 양들에게도 보상이죠. 어미 양들이 가장 좋은 풀을 뜯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표범에게도 보상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런 고원지대를 메사라고 부릅니다. 들리시나요? 메이스페인어 단어죠. 맞죠? 메사요. 형제님,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저기 사진이 있네요. 전형적인 메사의 모습입니다. 저건 아프리카 남동부 지역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메사 꼭대기에 있는 여름 방목지에 도달하기 위해 반대편의 가파른 협곡을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애리조나에서도 볼 수 있고 텍사스에서도 볼 수 있고 로키 산맥 전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양들을 먹이기에 아주 이상적인 테이블 모양의 산들이 있죠.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과 중동의 여러 곳에서도 비슷한 지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와힐리어에서도 테이블이라는 단어는 메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와힐리어에도 있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떼가 계곡의 양, 우리와 겨울 숙소를 떠나기 전에 계곡을 따라 미리 길을 나섭니다. 그래서 목자는 계곡을 통과하는 어떤 경로를 택할지 정확히 알게 되죠. 그리고 목자는 여름 목초지를 준비하러 그곳에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독초와 잡초들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길 위에 위험한 함정들도 치워질 것입니다. 깨끗한 식수원을 찾아야 하고 산 정상에 작은 댐을 쌓아서 양들에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척박한 언덕과 절벽 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는 어린 양을 낚아채려는 포식자들을 유인하기도 하죠. 그래서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가서 여름 방목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산 정상에서의 경험에 대해 모든 것을 꿰뚫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양들의 문제는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뜯어먹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조금씩 건드려 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건드려 보고 잠시 동안 그 유혹에 굴복하기도 하죠. 목자는 양들이 이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복이 될지 독이 될지도 모른 채 무엇이든 뜯어먹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경험을 통해 복을 받을지 상처를 입을지도 모른 채 항상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먼저 인생의 험난한 길을 걸으셨고 우리처럼 모든 면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그저 먼지일 뿐이라는 것도 아십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슬픔과 피로, 극심한 고통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다. 사탄에게 가족이 공격받거나 가족에게 거부당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이나 미움을 받을 때의 기분을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는 길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산정상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위해 어떻게 중보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아, 시몬아라고 하시며 베드로를 부르셨고 들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까부르려 했지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오늘날 제자인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세상에서 안전하길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전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 곁에 머무는 것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 곁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며 아침 저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악한 자의 공격을 막아주실 그분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양들은 안전합니다. 목자가 그들보다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이 있죠. 그 표현이 생각나시나요? 그분은 6개월 치식량이 가득 찬 냉동고를 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라고 하셨죠. 즉 오늘을 위한 오늘 살기에 충분한 음식을 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에 대한 예는 엘리야입니다. 그는 까마귀들을 통해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까마귀가 3개월치 식량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까마귀는 하루치만죠. 그래서 엘리야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안식일 빼고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엘리야에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지만 매일 신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3개월치 식량을 미리 주신다면 이미 충분하니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갔을 때도 가뭄 중에도 그곳엔 물이 있었지만 그는 시냇물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마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성경에는 시내가 마르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내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히브리어로 거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그 말이죠. 그릿은 끊어지다 또는 베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은 공적인 무대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아합과의 대결 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이제 다시 나를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거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다. 그곳은 시돈의 통치 아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성경 지대가 아니라 바알 지대입니다. 그리고 사르밧은 용광로 또는 도가니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이런 여정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를 처음 만날 때 성경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나이다. 길르앗에서 아합에게로, 아합에게서 그리시네로, 그리시네에서 사르밧으로 가는 그 여정들을 통해 엘리야는 길르앗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 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확히 행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목자를 신뢰하고 그분 곁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에 계신 것입니다. 사르밧은 연단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사르밧에 있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시네가에 사는 것도 즐거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리시네가에서도 엘리야는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다 말랐을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의지하던 시냇물이 서서히 말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쇠약해지고 재정이 바닥나고 사업이 기울고 결혼 생활이 위태로워지기도 하죠. 우리는 삶의 기쁨과 의미를 더해주는 이 시냇가에 앉아 그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에서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삶으로 준비시키신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그 시냇물을 가진다면 매일 일어나는 기적을 못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기적은 대부분 더 이상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라가는 시냇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다음 삶으로 준비시키신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그 산으로 올라가신 선한 목자를 따라갑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형제님. 알겠습니다. 제 실수네요. 일단은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죠. 안 그런가요? 말 그대로 말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감죠.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었네요. 아니요. 대학 시절에 저는 거의 아무것도 없이 살았고 몸무게가 120파운드 정도 나갔습니다. 안식일마다 교회까지
30마일을 자전거로 갔다가 다시 30마일을 돌아왔죠. 당시 영국에서 학생으로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주중에는 파스타와 냉동, 브로콜리만 먹었습니다. 그러다 안식일에는 샐러드와 과일 샐러드를 폭식했습니다. 그게 일주일치 비타민이었고 미리 보충해 두는 거였죠. 안식일에는 탄수화물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일과 샐러드에서 비타민을 섭취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저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돈을 아끼기로 했어요. 그래서 비누 대신 산업용 세정액을 머리에 썼어요. 돈이 많이 절약됐는데 어머니께서 이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머리에 산업용 세정액을 바르니 머리카락이 항상 고슴도치처럼 뾰족하게 서 있었거든요. 저는 돈을 아낀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안 된대요. 그녀는 제대로 된 샴푸를 써야 하고 제대로 된 비누를 써야 해. 그리고 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학생 때는 그런 짓들을 하곤 하죠. 그렇죠. 결혼 전 시절이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때때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를 감고 빗질하고 깨끗이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양들이 산으로 올라갈 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원수는 포식자들이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고 합니다. 양들이 온갖 벌레들에게 가장 시달리는 시기가 바로 여름철입니다. 쇠파리, 말파리, 발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검정파리, 모기, 그리고 각다기까지요. 중동에는 매년 여름마다 나타나는 아주 작은 날개 달린 기생충들이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 같지 않나요? 그 코파리들은 오늘 여기 계신 국세청 직원분들께는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 코파리들은 말 그대로 헤엄치듯 양의 코 안으로 날아 들어가서 비강과 부비동 속으로 파고들어 양의 코 안에 알을 낳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그 알들이 부와 해벌레 같은 유충이 되면 양의 머릿속 비강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양들은 부비동을 파고드는 이런 벌레 같은 생물들을 달고 돌아다니게 되고, 그건 양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비강 속에서 무언가 기어다니는 이 느낌을 없애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죠. 제가 학생이었을 때 바보 같은 짓을 하곤 했어요. 학생들은 원래 이런 짓을 하죠. 그리고 이런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코카콜라를 마신 다음 머리를 앞으로 숙이면 콜라가 비강을 타고 올라가 코로 나오는 거예요. 해본 적 있으세요? 한번 해봐야 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여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익사하진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해본 적이 없으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코카콜라를 한 모금 머금고 머리를 앞으로 숙인 다음 삼키지 않고 비강을 통해 코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남자들이 안식일 밤에 즐기던 오락이었어요. 아시겠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하고 나면 부비동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네. 아시죠? 그리고 뚫어주죠. 콧구멍이 꽉 막혔을 때 코카콜라가 통로를 뚫어버리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 양들은 비강에 파리가 들어가면 스스로 빼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비강 속의 파리들을 떼어내려고 필사적으로 바위나 나무에 머리를 들이받지만 파리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양들을 괴로움으로 미치게 만듭니다. 양들은 그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미친 듯이 달릴 겁니다. 덤불 속에 숨기도 하고요. 절벽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어린 양들은 길을 잃을 것이고 어미 양들은 유산하게 될 겁니다. 그 여름 파리들을 없애려다 결국 죽음에 이르기도 하죠. 양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목자가 미리 양의 머리와 비강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 뿐입니다. 단순히 기름만 바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 액체를 혼합해서 바르는데 세계 곳곳마다 다루는 파리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이걸 바르는 이유는 파리들을 쫓아버리기 위해서죠. 이게 바로 양들에게 발라주는 해충퇴치제, 즉 살충제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1년에 2번씩 양 소독을 해야 했습니다. 여름의 시작과 끝에요. 그러면 양들이 좁고 작은 통로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물이 나오는데 폭은 이 정도 되고 깊이는 6피트 정도 됩니다. 당시엔 항상 잔인하다고 생각했지만 양이 지나갈 때마다 끝에 사각형 판이 달린 큰 막대기로 양의 머리를 눌러서 물속으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5초 동안 머리를 물속에 담가서 소독액이 콧구멍과 입안 그리고 몸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게 해야 하죠. 그러고 나서야 올라옵니다.
양은 거기서 빠져 죽는 줄 알죠.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물속으로 밀어넣고 몸 전체를 물 아래에 둡니다. 머리를 꾹 눌러줘야 5가지 세고 나서 다시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소독액의 화학 성분이 비강 속의 모든 유충과 알을 죽였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양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사는 아주 다른 세상이지만 이것이 그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 치료제인 기름을 머리에 바르면 안도감은 엄청납니다. 양들은 이제 평온해집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때때로 좋지 않은 인간관계, 긴장된 결혼 생활, 친구 간의 배신, 직장 동료나 교인들의 험담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 치료제는 우리 안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양떼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라고 부르기도 하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령 세례를 구해야 합니다. 삶은 매일 이어지고 우리도 매일 상처 입고 베이고 멍들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육체의 일을 성령의 열매로 바꾸어 주십니다. 밤새 자라난 분노의 잡초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제거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피시고 깨닫게 하시며 씻기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양이 이런 식으로 감염되면은 이게 양들의 무서운 점인데 서로 코를 자주 맞대기 때문에 다른 양들에게 감염을 퍼뜨립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비비죠. 일종의 위안을 얻는 방식입니다. 어미 양이 어린 양의 코를 비비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2마리의 양이 다가와서 이렇게 서로 코를 비빕니다. 양떼 사이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러면 양떼 안에서 감염이 한 마리에서 다음 마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일단 양 한 마리가 감염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양떼 전체가 그 기생충에 감염되고 맙니다. 직접적인 학대의 경우를 제외하고 죄는 우리 인간의 경험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도 전달됩니다. 우리가 죄악된 생각이나 행동, 유혹의 마음을 쏟을 때 이기적인 생각과 태도, 타락한 오락거리라는 영적 요새에 집착할 때 우리는 죄가 마음을 통해 타락한 무리 사이에서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 형제들아라고 하며 무엇이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나 기림이 있으면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의미의 현재 명령형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받고 덕이 되거나 찬양할 만한 것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만약 첫 번째 기준이 마음을 오직 참된 것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라면 오늘날 주류 언론의 대부분을 그 어떤 것도 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할지 주의하십시오. 어떤 정보를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일지 주의하십시오. 대부분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 저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 팬데믹 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누구를 신뢰하느냐였습니다. 파우치 박사를 믿어야 할지 성령님을 믿어야 할지 결국 그런 질문으로 모였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나를 믿으라. 내가 과학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분은 말해요. 내가 성령이야. 파우치 박사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들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기 전에 이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았죠. 그렇다면 오늘 그들 말 안 듣겠습니다. 폭스뉴스가 전에 저한테 거짓말한 적 있나요? CNN이 예전에 저한테 거짓말한 적 있나요? 당연하죠. MSNBC가 예전에 저에게 거짓말한 적 있나요? 거의 항상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2번째 척도는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 말을 하려고 돈을 받고 있는가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돈을 받고 하는 말이니까요. 그들은 고용된 총잡이이고 고용된 일꾼일 뿐입니다. 신념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나에게 거짓말을 했는가? 그렇다면 그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이유가 돈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 말고 다른 말을 하면 해고당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머리에 총구가 겨눠진 셈이니까요.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다른 말을 하면 해고될까요? 네, 그렇다면 저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을 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했는가? 무언가를 잃었는가? 무언가를 걸었는가? 무언가를 희생했는가? 만약 그렇다면 저는 그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거짓말을 했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해고될까요? 아니요.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을 하기 위해 희생했는가? 오, 당연하죠. 그분은 저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의 목소리보다 그분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말이죠. 이 구절은 양들 사이에서 질병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염되듯이 인간들 사이에서도 죄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과 접촉하도록 허용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일지 주의하고 마음으로 통하는 길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죄의 통로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 숨,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는 몸으로 행동에 옮기기 전에 모두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개성과 성품은 모두 우리의 경험과 그것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형성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르려면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 삶의 모든 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그것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화이트 부인이 쓴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것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변화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직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락하고 망가진 인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의도적인 협력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쇄신과 본성의 변화는 우리가 성품 변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역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교육이라는 책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거기엔 사람 안에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되었을 때의 완전함으로 되돌리며 몸과 마음과 영혼의 발달을 촉진하여 창조의 신성한 목적이 실현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사업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자 인생의 위대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의 목표는 오늘날 성품의 변화와 성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는 궁극적인 산, 즉 시온산을 향해 걸어가면서 말이죠.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형제님,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고 그 다음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아주 좋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아침에 제가 해체주의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안식일 학교에서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다 딴 생각이 들어서 다른 길로 빠지는 바람에 하던 이야기를 다 끝내지 못했었죠. 이제 오늘 아침에 하려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해체주의는 텍스트가 결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문학적 접근 방식입니다. 거기엔 항상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즉 해체는 저자가 누구인지 결코 알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의지를 여러분에게 결코 드러낼 수 없습니다. 아무도 텍스트를 똑같이 이해할 수 없고 중요한 건 텍스트가 원래 쓰인 의미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해체주의자들이 드는 예시입니다. 그들은 시편 23편이 위로의 시인지 아닌지 묻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 않은 건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양이라면 어디에 가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다윗 시대의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 성막이었고 여호와의 집에서 양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희생됨. 하나님의 위로라고 알려진 이 시편은 사실 공포의 시편입니다. 목자가 여러분을 성막에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묘사하기 때문이죠. 이 시편의 결말은 바로 그곳입니다. 이것은 시편에 대한 해체주의적 해석으로 표면적인 의미가 실제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실제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종종 텍스트의 표면적인 해석과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우리를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여러분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깨진 관계와 상처받은 감정이라는 유산을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쓴뿌리와 분노 말입니다. 우리가 남겨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축복으로 기억됩니까? 아니면 저주로 기억됩니까? 직장이나 가정, 교회를 떠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좋게 기억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떠나서 다행이라고 말하며 여러분을 기억합니까? 우리 평생에 우리를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우리가 지나온 자리에 무엇을 남깁니까? 우리의 유산이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 하는 축복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왔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따르고 싶게 만드는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까? 이 시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는지 성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의 발자취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우리는 뒤에 어떤 유산을 남깁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13살 살 때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렸습니다. 14살 때 침례를 받았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제 삶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셨고 의심할 여지 없어요.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를 따르면 여호와, 즉 창조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약속이 제게 있습니다. 이 시편은 희망과 약속으로 끝납니다. 제가 골짜기나 고원 또는 양우리 같은 곳에 계속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말입니다. 선한 목자를 계속 따르면 언젠가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함과 자비의 흔적을 남긴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말이죠. 내 자녀들, 손주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까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늘 아버지의 자비를 전하는 선함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한 행동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드는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 뒤에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있나요? 저는 13살 때 선한 목자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14살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께서는 제 삶에 매일매일 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분을 여러분의 선한 목자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그분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것임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어두운 골짜기,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며 세상의 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지팡이인 말씀과 막대기인 성령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 여름의 목초지 말입니다. 이 세상의 포식자들이 있는 곳에서 말이죠. 그분은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으십니다. 매일 우리를 괴롭히고 압도하는 것들을 돌보시어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선함과 풍성함 그리고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따르며 걸으면 고대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말하길 제자가 랍비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서 랍비의 신발에서 튀는 먼지가 제자의 얼굴에 묻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랍비를 밀착해서 따랐던 것이죠. 랍비를 따른다면 그들 사이에 틈이 전혀 없어야 했습니다. 빛조차 들어올 틈이 없었죠. 랍비가 어디를 가든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여러분이 나를 따르고 우주의 창조주를 개인의 목자로 받아들인다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여러분을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때문이 아니라 선한 목자를 따르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따를 가치가 있는 유산, 다른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유산, 다른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유산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원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은 참으로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거나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누군가를 방문할 때 이 시편은 사람들과 함께 읽기에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섬길 때 이 시편을 그들과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 이 시편이 보여주는 선한 목자의 성품,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사실,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가 걷는 길을 먼저 걸으셨다는 통찰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어디로 걷는지 아십니다.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산 정상의 경험을 예비하시며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양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병원에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이 시편을 자주 읽어주곤 하죠. 언젠가 주님의 집에 거하리라는 약속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께 선한 목자를 따르시길 권면합니다. 그분은 제게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잘못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포식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저 하늘에 우리 집을 마련하려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이 복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본향으로 인도하시면 모든 포식자와 유혹,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쉴 것이며 선한 목자와 함께 한 양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대하는 바입니다.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증오와 폭력으로 찢긴 이 세상에서 이것은 단지 복된 소망일 뿐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죄가 영원히 사라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사랑이 고동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 지탱해 줍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축복을 보십시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시편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담긴 약속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심에 감사하며 그분 안에서 하늘 아버지이신 당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간구하오니 우리가 삶에서 어떤 다른 음성을 따랐든 오늘부터는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그 다른 음성들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 마음이 그 음성들에 끌리지 않게 거두어 주소서.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음성을 깨닫는 통찰력과 받아들이는 은혜,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생명과 마음을 다시금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회중과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주님, 지도자들과 목사님, 가족, 장로님들, 안식일 학교 교사들,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소서. 이 기도의 집이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선한 목자를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을 따르는 길이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어디서든 선함과 인자함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